자,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복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 복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복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분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복 들어보셨죠? 예,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 나누어 준 복이 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쟤는 복을 타고났어. 쟤는 복을 타고났어. 쟤는 태어날 때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어떤 어려움이 없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런 표현을 하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같은 자녀인데 하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이루는 모습이 있는데 반하여, 또 어떤 아이는 하나 아이는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저절로 돼요. 크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이 술술 풀려요. 큰애에 비하여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험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거기다 취직도 무난히 하고, 그러다가 좋은 배필도 만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말하기를 쟤는 복을 타고났나 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분복이 있습니까? 나는 분복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소위 세상 말로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목사님 저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10위 안에 들어있는데, 뭐 군사, 기술, 인력 뭐 이런 모습으로 하면 이제 5위, 6위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으니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뒤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득적으로 주신 분복이죠. 여러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복으로 정하시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단잠을 자고 있는 이때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환경, 여건, 시간을 매니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복이 있어요? 직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 직분자 또 아무나 됩니까? 그래서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이와 같은 직분을 세우셔서 직분에 걸맞는 복이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미 예비되어진 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잘못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곁에 있는 누군가를 비교하여, 그런데요, 쟤는 저보다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것 같아요, 쟤는 노력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는데 저절로 돼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심령에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면 누군가가 저절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했나 보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 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복을 저렇게 주시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인정하고,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복을 빌어주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지, 이 같은 소망 중에 나갈 수 있어야지 자꾸 비교의식 갖다 보면은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돼.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심으면 내 때면은 더 좋겠지만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시되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을 미리 나누었어요. 뒤로 갈게,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신명기 2장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모세가 118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그 나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2년 전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두고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 때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여 소위 리마인드, 다시금 복습하는,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정복할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했더니 12명 중에 10명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은 얼마나 장대하고 힘이 센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나이다. 부정의 씨앗을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하러 애굽을 떠나서 여기에 왔는고, 차라리 거기 있으면 나을 것을, 지금까지 온 고생은 무엇이며,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요. 성경에는 진노하셨다 그랬는데, 결국 그처럼 광야 생활 38년, 그 전에 먼저 들어가야 할 그 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그처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더라.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소망 중에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야말로 뺀질뺀질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결국은 세상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복을 준비하셨는데, 분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 존재. 여러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신 복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거두어 가신 거죠. 우리가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언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이미 주신 복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20세 미만의 세대죠. 광야에서 세월이 38년이 지났으니 그들이 가장 연장자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58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연로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겠어요? 모세는 2년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이 주실 복, 이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회파하는 장애물 앞에 그 마음이 주눅들어 녹아내린 10명의 청탐꾼하고는 다른 그 믿음의 자세,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분복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자, 가나안 땅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명령을 하시는데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자들과 전쟁을 하지 말아라. 먼저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2장 4절 5절 말씀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동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두 아들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자, 장자 에서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사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무엇으로? 분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얻을 때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러므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전쟁하여 승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그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어디? 가나안 땅.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에게는 세일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복이 있으니까 그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땅의 거민과 전쟁하지 말아라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9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모압 땅 거민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말씀 있는 대로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롯이 뭘 잘났다고 그렇잖아요. 아브람과 비교해. 아브람의 조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하여 욕심이 많았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으며 그들의 후손에게도 기업으로 분복으로 주신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땅은 모압 땅 다음인데 그 지역의 이름이 암몬이에요. 이 땅을 지나면서도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 또한 롯의 자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보면 롯 자손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선은 에서는 세일이라고 그랬고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 땅은 황야 땅이에요. 비옥하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땅, 여러분 이스라엘의 후손,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여하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예정하시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명하세요. 싸워라.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들의 왕은 시온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이 전쟁의 내용이 26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여 차지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의 백성들에게 분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여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땀과 수고, 눈물과 피 없이 얻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거저 얻는 것이요, 거저 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씀으로 그 준비하신 분복을 갖게 하세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지켜라, 돌보라, 짐승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의 숭고함을 배우고 또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성실하신 하나님,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겠습니까? 마침내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적용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형제,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눠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게 주신 복이 또한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세어보아라.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직분을 주셨으니 복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복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여 왜 나는 요만큼 주었지? 이와 같은 모습은 일도 유익함이 없다. 그러므로 더 크니까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서 내가 가라앉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내 복이 더 크다 하여 또한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저 우리는 축복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6년 롯데캐슬 입주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아파트 정말 그 먼지와 페인트 냄새나는 계단을 수도 없이, 보통 높습니까? 하여튼 이삿짐을 나르니까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보니까 44명이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전도를 했을 때는 결과가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2차, 3차에 열심히 전도해 놓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들을 갔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단은 이제 굉장히 큰 교단인데 교회, 그러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적서를 써줘요. 그래서 교단에서 교단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 그들이 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전도해서 교단도 커졌으니까 그만큼 성도도 많겠지. 이사를 가도 그곳에 또 그 연결되어진 교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쪽 교회로 보내십니까?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수평이동이지 않니? 기존적인 성도가 자신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로 간 것이 뭐가 그렇게 너에게 서운하니? 대신 너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의 방학을 해서 다시금 신앙이 시작돼야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라. 그것이 내가 산돌중앙교회에게 준 분복이니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낭망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초자, 죄송합니다, 초자라고 말을 했어. 여하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생자? 그건 더 안 좋은 말 같은데, 여하튼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오랫동안 신앙에 방학을 했던 자들에게 다시금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전도하라.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불교에서 오신 분이 있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은 오랫동안 신앙의 방학을 20년 이상 하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일고 또 우리 새가족부와 또 전도단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기쁘지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몫이구나, 분복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아요 주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에 더 크신 복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 분복, 예비하신 주신 복,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주시니, 여러분 2달란트 받았다고 불만이 많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2달란트입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이 불평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기뻐서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셨으니 이제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그처럼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이제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한 문화를 받고 열심히 충성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도 미리 준비하시고 분복으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진 것도 잃어버린 자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세어보며, 그렇지,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지, 각 직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의 예비하신 분복까지 가져다가 우리에게 맡기시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